목요일입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믿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잠깐 나누면은 그리스도인들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만날 때 경외감을 느낍니다. 경외감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고 이건 여러분들 이것을 포함하죠. 이것을 포함하면서 어떻습니까? 더하기 하나님을 신뢰하는 또 의존하는 그런 마음을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드러나는 이 경외감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게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경외감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며 살게끔 하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건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바울 얘기를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여러분들 사도행전 7장에 나오죠. 요 사도행전 7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스데반의 설교예요. 설교.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은 성전에 제한되지 않는다. 않으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의 설교 속에서는 이제 길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요셉 이야기 모세 그리고 이제 광야 시대 솔로몬의 성전까지 쭉 얘기를 하면서 봐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제한되지 않으셨다. 특별히 솔로몬은 성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기도했는데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이 기도 안에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러면서 이제 더더군다나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하나님은 국한될 수 없다, 제한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그 죽일 때, 이때 여러분들 뭡니까? 이 바울, 사울이라고도 하는 바울, 이 사람이 찬성을 했죠. 찬성표를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가는 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리고 어떠냐면은 소경이 되었다가 이제 그 아나니아라는 사람, 그 다메섹의 그 직가라고 하는 직가라고 하는 그 거리에 사는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고 그 보게 됐고, 또 이제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나오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9장 19절에 있는 내용인데, 요 동그라미의 내용이 갈라디아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느니라. 이렇게 요 동그라미의 그 빈칸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메꿔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의 행적이 뭐냐면은 이 다메섹에서 아라비아로 갔다는 겁니다.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메섹으로 왔어요. 근데 요 아라비아에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이때 뭐를 했을까? 아라비아에서 한 일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바울은 여러분들 이 신뢰학파의 제자거든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문제를 풀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해석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써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받느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받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냐면은 빌립보서 2장 같은 데서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근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유대적 역사관과 성경 이해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항상 갖고 있었던 종교적인 그런 우월감 이런 것들이 잘못된 거예요. 또 이 선민의식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로 여러분들 뭐냐면은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을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문제겠죠. 그래서 바울은 어떠냐면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즉 십자가의 달림으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8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좀 더 나가면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왜 굳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이 이유가 뭐냐면은 신명기에 있는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하는 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느냐?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자. 예수님께서 쭉 3년 동안 하신 말씀들은 뭐냐면은 저주받은 자의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뭐냐? 증거하는 게 뭐냐면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주 무리를 하면서 로마법에 근거한 사용 방식을 예수님한테 일부러 적용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에서도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느니라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뭐냐면은 유대인들과의 아주 다른 해석을 하는 겁니다. 뭐냐면은 예수님은 내가 받을 저주를 받은 자다. 이렇게. 내가 받아야지만 되고 내가 져야지만 되는 십자가를 나 대신 받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은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모든 것이 같지만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쭉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만 이렇게 진리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웨스트민스터 신학 고백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든 종교적 논쟁을 결정하고 모든 공의회들의 법령들, 고대 저술가들의 저술들, 여러 사람들의 가르침들, 사적인 사상들을 심사하고 그 선구에 우리가 의지해야 할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모든 문제의 최종적인 결론은 성경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결정하는 권위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혹은 성경 해석의 문제, 뭐 이런 모든 문제들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최고의 권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함께라고 하는 이 명제를 갖고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는 삶을 산다는 건 무슨 얘기냐?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의 그 태도, 또한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들이 감당하는 방법이 뭐냐? 사도행전 17장에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는 그 베레아 교회의 교인들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계시 의존적인 삶을 나타내는 참 좋은 예가 뭐냐면 바울의 전도여행이에요. 바울이 전도여행을 이렇게 쭉 하면서 아시아를 계속해가지고서 가려고 했는데 유럽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안디옥에서 파송을 해갖고 그 2차 전도여행을 할 때 이쪽 지역, 이 갈라디아 지역, 이쪽 지역을 바울은 가려고 했는데 유럽 지역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요거 바뀌게 된 그 과정을 사도행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16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이 이쪽으로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못 가게 하시면서 어떠냐면은 환상 가운데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바울은 그 얘기를 듣고서 어떻게 합니까? 방향을 바꿔갖고 유럽 쪽으로 이동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의존하는 삶, 계시 의존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을 할 때 아시아로 가야지만 되는 충분한 이유가 아마 있었을 것이고, 또 아시아 쪽으로 가야지만 된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논리적인 그런 그 결정도 아마 좀 했을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유는 뭔지 모르겠죠. 응? 막으니까 왜 막혔는지를 계속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응? 무시아 쪽에서 시켜가지고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 가운데 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 이게 성령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면서 그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살았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이 계시 의존적인 삶, 이거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우리들이 바울을 예로 들었지만은 바울의 예에서 본 것 같지 어떻습니까? 내 결정, 내 결정과 성령의 인도하심, 요, 두 개의 결정이 같으면 너무 좋아요. 근데 내 결정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를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또 어떤 때는 내 결정이 나한테 그 고통스럽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기쁨일 수도 있죠. 또 어떤 때는 내 결정은 나의 유익을 따라가는 것 같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이 예에서 본 것 같이 아시아로 가는 것이 좋으냐, 아시아냐, 아니면은 유럽이냐, 이때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이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그 삶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케이스라고 해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려고 애쓰는 사람들이고 또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걸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먼저. 그러면은 나한테 필요한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다. 이 모든 것을 채우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근거로 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은 바울 얘기를 계속했으니까 바울이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 뭐가 되는 겁니까?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원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지으심을 믿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는 거, 이거를 반복해서 지금 얘기를 합니다만은 계시 의존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말씀을 의지하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심을 믿고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